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단숨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잠언 30장 4절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의 잠언이 말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모두 다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분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스스로 계시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대하시기만 한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네 번째 답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은 존재들 중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은 무엇보다 순전하고 탁월하여서 부패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본질적으로 불멸합니다. 영은 그 본질에 부합하도록 이해하고 바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 다른 차별되는 점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영들보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영광이며 그분 스스로도 썩어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지성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통치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영은 영이시되 지성이 있으시지도 않고 지각도 없고 주권도 없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라고 불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하는 여타의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나 인간의 영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각 영적인 존재들이며 탁월성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의 탁월함을 하나님께 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민수기서 16장 22절은 각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6장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피조물의 모든 탁월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물질, 육체가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령이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과 발을 만져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만져지는 대로 손과 발이 있다. 나는 육신으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영이란 살과 뼈가 없는 존재, 물질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도 팔과 다리와 같은 몸의 지체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같은 표현,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혹시 손이 있는 거 아니신가? 하나님의 눈,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얼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이 있으신 거 아닌가? 우리가 볼 수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지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서 표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이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선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는 영의 본질을 우리의 영혼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견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과 요한복음 6장 45절은 각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영이신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입니다. 또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인간이나 여타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에게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에서 모든 불완전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정의와 선과 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및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존재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과 같은 하나님과 일부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무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무한이란 어떠한 한계나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한계도 제한도 경계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떠한 식으로도 하나님께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더 나아가 공간에 있어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욥기 36장에서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공유하시는 속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존재와 능력 등 그 어느 것 하나 불완전한 것이 없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두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영원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영원하다고 말해지는 그 모든 것들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실로 완벽하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진실로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도 영원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때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변화시키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께서는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무호하신 미리 아심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 뜻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외적인 섭리의 방법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행위와 태도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루시는 섭리적인 방식을 다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과 공유되지 않기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는 우리와 제한적으로나마 공유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정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 함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피조물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속성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는 유한하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라는 속성에 있어서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만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하심은 어디에서 비롯되거나 어디에서 나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함이 피조물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존하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현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하듯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며 그 모든 일을 가장 합당하게 다루실 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각양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피조 세계에 편만하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여 하나도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그 어느 것 하나 넘치거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그어진 선처럼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각각의 특성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서 전체를 보존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은 구속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추측이나 추론에 따른 것이 아니요 무오한 오류가 없으신 완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따라 일어나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피조물들 역시 각각의 나름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으로 허락받았으나 피조물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나 그 뜻에 합당한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치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통치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만물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섭리로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과 행위를 지도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해주시고 움직이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뜻에 부합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닮은 것들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 역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역하고 어긋나는 것, 반역하는 것은 무엇이나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에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심으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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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의 본성과 완전함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자신의 존재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의 완전함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거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와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이시며 궁극적인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피조물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선하심이 있으시며 피조물과 전혀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함과 자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상대적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세계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심에서 충만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며 악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 출애굽에 대한 약속,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약속 등 아무리 오랜 시간도 아무리 먼 거리가 있는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과 그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진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였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신 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에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 함은 그 약속이 분명히 틀림없이 지켜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민가 순전하시고 불멸하시고 그의 영광과 존귀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이미지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념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40일 동안 실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림이나 모양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을 때조차도 이들은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함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연합을 누림으로 그와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으나 우리의 얼굴을 덮은 이 수건은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하며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회복하고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